반갑네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각각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유다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유다인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 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취하리라.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천지사랑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어스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계시록 좋아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원래는 이제 약 AD 90년 대쯤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많이 박해했어요. 왜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없지요. 사람은 피눈물을 뿌리고 신은 오직 하늘에 하는 한 분이신데 그래서 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회들에 돌려서 다 읽게 하면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를 박해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려주면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봐라. 이것들 금방 지게. 아니 이것들이 로마 제국을 우습게 봐? 황제를 우습게 봐? 이것들을 우습게 봐? 이것들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은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징들을 쓰는 거예요. 오직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상징들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거의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말이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온갖 희한한 생각, 희한한 말, 이해가 안 돼. 물론 성경을 잘 안다고 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여튼 계시록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왜냐? 기존 교회들이 계시록을 못 건드리거든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이상이 될까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된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또 이상이 될까봐.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계시록 보면서 조금은 이해되는데 너무너무 아직까지 헷갈린 게 많고 어길이 통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계시록 많은 부분을 노타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은 계시록을 딱 보니까 계시록에다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뜻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을 계시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주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JMS, 안상홍 등등등등 다 계시록을 다 좋아합니다. 왜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교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의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계시록의 모든 연들이 바로 자기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들고 실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기존의 성도들은 계시록을 도통 모르니까 답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분별도 못하고 답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입장은 무엇이냐? 계시록에 대한 우리 입장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난 다 압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약간 경계하면서 봐야 돼요. 다 안다는 사람은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한 개부터 계시를 다 받았습니다. 내가. 그럼 조금 우리가 그냥 다 받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손대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한쪽 극단입니다. 양극단 배제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확실한 것 어느 정도 알아두고 또 입장이 여러 가지 것은 그 여러 가지 입장들 조금씩 알고 그래야 뭔가 좀 바로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님들 계시록 좀 타치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근데 혹시 7년 대환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뭔가요? 7년 대환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을 주도할 인물이 마귀로부터 보내진 적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가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도 지금 논쟁이 많고 그런데 그 7년대 환란도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마도 이 본문이 7년대 환란과 관계된 본문이 아닌가 대부분 그리스도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봐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시작 이절 성경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사실은 지팡이가 아니고 자 같은 자. 당시에는 곧바르게 딱 길을 잴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 갈대에 이제 길을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는 곧바르게 딱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나무 그런 걸로 이제 길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 바로 자예요. 자. 자를 나에게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가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라. 딱딱 길을 정확히 재라. 그런데 무슨 청량하지 마라? 2절. 자, 무슨 청량하고?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은 다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지금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청량해야 될 사람도 있고,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둘 사람들을 잡아 삼킬 이방인들이 나오고,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청량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이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들, 분리되어진 성도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도 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도 있고 명목상의 성도들. 교회는 다닙니다. 이 사람들도. 왜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으니까. 하지만 성전 안쪽이 아니고 바깥마당에서 교회 땅만 설설 밟고 다니는. 이해됩니까? 안속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경배함, 그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는 오는데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동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냐?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줬다? 이방인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잡아삼킬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리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그리고 사실은 하늘과의 교통은 없는, 교제와 동역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에 주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다. 명목상의 신자들. 우리 손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아도 절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붙들고 그래야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또 믿음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가도 또 거기서 나오들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에 다준 사람들이다. 자, 그럼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2절 마지막에 그들이 시작. 자, 그들이 거룩한 성을 교회예요. 교회를 40달 동안 짓밟으라. 누가? 이방인들이. 이때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42달이면 연수로 어떻게 됩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3년 6개월이에요.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니까 3.5년. 3.5년 몇 년을 반으로 탁 나누면 3.5년입니까? 7년이시요.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을 뚝 잘라주고 반은
전 3년 반, 그리고 반은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환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혹은 3년 반도 꼭 7년, 꼭 3년 반,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7년, 문자 그대로 3년 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래서 기간은 예를 들어서 뭐 7대 하면 그걸 7년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꼭 7년이 아닐 수 있어요. 7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7년도 하나님께서 볼 때 이만큼이 됐다 하신 기간이지 그게 꼭 7년이다.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그걸만 7년, 3년 반, 3년 5개월 29일까지 하나 남았다.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즉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말도 계속 달리 나와요. 같은 걸 상징하는데 그 같은 것을 다른 종으로 계속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보면 헷갈려요. 모르는 사람 보면 보아도 암호예요, 암호. 그런데 성경을 좀 구약과 신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 보면 좀 더 이렇게 풀려지고, 아, 이게 이걸 말하구나.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상징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전 3년 반의 환란으로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니까 누구는 청량하라? 진짜 교회는 청량하라. 그리고 명목상의 성도들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버려 두어라. 청량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하신다. 어떤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보호하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이스라엘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선에게 유시기를 예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하늘에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굵은 벼슬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본인들도 회개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또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회개예요. 회개가 되어지면 딴 건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구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 사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딴 건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사이도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못 주세요. 꽉 차 있으면 주셔도 곧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빼내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해요? 1160일이면 몇 달입니까? 30로 나눠보세요. 목사님, 좀 1160 나누기 30 하면 42지요. 같은 말이에요. 위에는 42달, 이제는 1160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 교회를 박해한 동안 하나님 교회는 42개월 동안 그들이 박해한 동안 계속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성이 누구냐? 그 수많은 온 세계의 교회 가운데서 이 두 성이는 특별히 선택된 두 사람이냐?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이야, 두 성인 폼난다. 내가 이거 하자. 그래서 신진제선 누구를 두 성인 중에 한 사람 보겠습니까? 진짜예요. 이만희가 이 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하여튼 좋은 건 자기들 다 하십니다. 왜? 딴 사람 모르니까. 아, 몰라.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정말 우리 아재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앙촌 아십니까? 박태선 그 사람도 잘 믿다가 하나님 능력 받고 동시에 이단용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보니까 4절 잠깐 4절 같이 시작. 자,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 바로 이 땅을 주합할 수 있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말은 두 감람나무 두 촛과 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또 다른 사람이고 감람나무는 또 다른 사람이고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이고 그게 아니고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중에 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두 선지가 나오지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 두 선자. 다 보면 숫자가 뭐예요? 두. 아시겠습니까? 둘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다른 사람을 죄는 확증지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보면 최소한 몇 명? 2명이 증언해 줄 때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실 때 한 명이 아니고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이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자. 같은 말인 거예요. 증인이 감람나무이고 촛대이고 선자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두 증인은 누구냐? 5절 같이 시작.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이를 당하리라. 자, 이 두 증인을 환난기의 복음을 전하는 회개를 전하는 이 두 증인을 누가 해치고자 하면 이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삼켜버릴 것이요. 자, 성님들 구약에서 자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 불로 멸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아방이 엘리야를 잡아오라니까 50명, 50부장이 데리고 50명의 군사들 데리고 잡으러 가니까 엘리야가 내가 진짜 너희 말한 하늘에서 보내신 선자라면 너에게 불이 내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불이랑 확 해가지고 다 태워지고 그래요. 앞 왕이 또 50명 보니까 또 다 태워지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또 50명을 보는데 그 50명의 50부장의 선자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섬긴 자인데 나까지 불러 태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앞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 게 있지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중 한 명은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 엘리야인 거예요.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성님들 이런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까? 네. 또 누구예요? 엘리야지요. 엘리야 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내가 다시 나와서 선포할 때까지 이따 비가 옵니다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때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은 항상 심판과 관련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3년 6개월. 하여튼 이서 보니까 엘리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중간에 또 건널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러니까 두 증인 중에서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지금 모세. 아무 때든지 원한대로 여러 가지 장으로 땅을 치료하다. 모세 10장 있잖아요. 예. 지금 다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모세. 그래서 이제 우린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다. 지금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두 증인이 또 무엇이 됐다? 두 감람나무이고 또 두 등대이고 또 두 선지자이다. 그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서 엘리야와 모세 일단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감람나무 이것도 어디 나와요? 구약을 아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목사님, 이게 스가랴서 보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등대, 촛대라고 하는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뭐랄까?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또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성전 건축을 주도한 거예요. 주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성전 건축을 주도한 하나님의 성례 기름 부심을 받은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 두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엘리야와 모세가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다. 지금 그래 되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한 그런 사람.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성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촛대, 두 등대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 그 다음 두 선자. 선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 총칭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니고 교회, 두 증인. 왜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두 증인, 신뢰할 수 있는 두 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전한 말씀이 그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가 되어지고 불이 되어지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박해를 당하지 않으면 뭘 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박해하는 이 세상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기 때문에 두려워. 피해야지, 숨어야지, 지하실에 숨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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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최대 교회들이 박해를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오늘 또 주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할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서 수많은 기사의 증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전하는 말씀이 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성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내가 죽을지라도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더욱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다 지옥 간다. 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이 사람들은 성전 바깥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전 바깥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이런 박해가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회개합니다.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믿어가지고 상땅 다 뺏기는데 왜 예수 믿어? 세상 좋은 것들 다 뺏기는데 내가 예수 믿답시고 해가지고 내가 평생 왔던 이 재산 다 날라가고 이 집, 이 아파트 어떻게 내가 얻은 건데 이 세상 내 자리 이거 어떻게 내가 쟁취한 건데 이걸 다 잃어? 나 그거 못해. 예수 안 믿어. 왜? 세상 좋은 것들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아 나올 때 롯의 처는
뒤돌아보죠. 왜 뒤돌아봐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내가 평생 수고해가지고 먼저서 내 집, 내 보물, 내 땅 문서 하고 뒤돌아본 거예요. 그랬다 그 롯의 처는 송기둥이 되시고 구원 못 받아요. 끝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해서 나왔지만 그 사람은 역시 그 멸망 중에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같은 구원의 반열에 들었었는데 세상을 못 놓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전 바깥마다에서 항상 성전 교회는 오는데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못 부린다? 사람 못 부린 거예요. 상체위. 세상 집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 돈 이건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에 뿌리라. 돈 사랑한 만큼 또 상과 붙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세상이나 생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부터 온 것이라.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대한 집착, 탐심,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따라할 때 어떻게 따라합니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부르니까 그들이 주님 잠깐만요. 배 등에 묶어가지고 그리고 검을 몸에 둘러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 지고 이렇게 갑니까? 안 그랬잖아요. 아버지까지도 내버려 두고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돈 다 버렸습니까? 지금 질문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 안에서 그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생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도 절대 이것은 내 것입니다. 돈은 내 것입니다. 이자는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것은 무엇이냐? 별로 없습니다. 다 내 겁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죠. 못 버린 거예요. 롯의 집처럼. 그런데 이 두 증인, 진실한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오히려 더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면서 세상 것들을 사랑했던, 세상 것들에 집착했던 그 나의 것들, 안에 있는 정욕들, 탐심들,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축구에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천국, 불신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막 이직이 나타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에 능력을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같이 시작. 자, 그런데 이 두 증인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성님들, 성경에 보면 언제 세상 끝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범위 그 다음 뭐예요? 온 민족의 전대에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 후에 끝이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다 듣고 그 선택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붙들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무시하고 코스를 치고 예수를 내팽개치든지 그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 끝이 온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 환난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들이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됐다 하시면은 이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다음 누가 올라요?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 큰 환란 중에 들어갑니다. 무지갱이 뭐냐? 그래 무지갱은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러한 굴 땅속으로 밑바닥이 없이 그냥 끝없이 그 굴로부터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이 이 두 증인 교회와 싸워가지고 이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인다 됐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살내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탄을 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탄에게 너희의 때로다 하면서 사탄에게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가 지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아니 교회를 항상 이겨야죠. 제 몸도 교회가. 항상 이렇게 사탄이 교회를 박살내도록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던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제 666이라고 보통 말하는 666이라고 말하는 그런 베르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베르칩이 뭡니까? 폭같이 그건 아니에요. 베르칩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 슈퍼 소울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슈퍼 소울저. 소울저면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군인? 슈퍼 소울저. 군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만든 슈퍼 소울저. 이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슈퍼 소울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슈퍼 소울저가 무엇이냐? 인간을 개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뇌파를 사용해서 그 뇌파로 다른 군인들하고 그냥 교신이 되는 거예요. 무전기, 휴대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뇌파로 다른 군인들과 교신이 되었어요. 텔레파시 비슷하게.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그리고 그 뇌파로 드론을 움직일 수 있어요. 드론 아시죠? 무인 비행기. 무인 비행기를 이 뇌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파로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다 하면 뇌파에 따라서 비행기가 그냥 그 전기 받아가지고 그 드론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론 비행기가 총 쏘도록 혹은 포탄을 날리도록 미사일 날리도록 그 뇌파로 다 하는 거예요. 딴 필요 없어요. 과학이 지금 그만큼 발달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가지고 그 마이크로칩이 그 안에 있는 음한 정보를 머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언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지면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업무도 비슷하게 잘할 수가 있고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마이크로칩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군인들이 탁탁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고 정보가 이러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탁탁탁 해가지고 완전히 컴퓨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근육도 아주 무시무시한 혈청차 같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스테로이드 아시죠? 스테로이드 그만 쓰면은 우리 나스님 이제 오늘부터 나 집사님이죠. 나스님이 이제 그 역도를 한 분야가 아닌데 스테로이드 딱 맞으면 사람 근육이 막 발달해가지고 그냥 힘 괴력이 나옵니다. 이야 하면은 평소보다 훨씬 다르게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막 괴력이 나와요. 스테로이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다른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졌어요. 그것들
주사해가지고 건조의 기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달붙으면 몇 명의 달붙어도 능히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슈퍼솔즈를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지금 제가 11달 신문을 쓸 겁니다. 그게 보니까 프랑스도 이제 슈퍼솔즈 만들겠다. 온 세상 공헌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꿍꿍이 속으로 벌써 다 만들어 놓고 삶을 완전히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인조인간 그러시고 만들고 막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하는 그런 제이슨 본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 보면 그 이제 요원들을 개조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한 능력을 갖도록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원들을 이제 암살하고 자기들 필요한 데 써먹는 거예요. 인간병기 특별한 인간병기 한 명 개조인데 수만 달러 들어가는 수백만 달러 들어가는 그런 인간병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도 하겠다. 왜? 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태국도 하고 있어요. 중국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군인 10명보다 훨씬 슈퍼솔 3m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지능, 외관에 컴퓨터 내장돼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을 담당하는 그 뇌세포,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스트레스 안 받는, 왜? 그쪽 신경을 자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 때에 적글수로 하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한테 지금 이제 공군이 하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한테. 그런데 이걸 장악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마이크로칩을 주입해놓은 사람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딱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하하하하 웃도록 만들 수도 있고 너무 경내가지고 다 죽여버릴 때 이놈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 군인들한테는 그래도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제 군인들한테는 인성은 빼앗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빼앗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지금 그만큼 발달했어요. 인간성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걸 집어넣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니까요. 로봇처럼. 누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혼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진다? 기계, 그 기계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 나중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영혼의 주인이 되지만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 이걸 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 머리가 낑낑 써도 아유 모르겠다는 걸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고 그 슈퍼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자기가 교통하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한번 배우지도 않았어도 영어로 다 말할 수 있고 다서 말한 걸 그대로 다 외국 언어를 다 통역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트 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맞을래 안 맞을래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안 맞으면 너희들 안 좋을 걸. 하지만 너희들 자유의지야. 너희들 결단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걸 맞는 순간 그 영혼은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오늘 혹시 몇 년 전에 킹스맨이라는 영화 나왔어요. 킹스맨 봤습니까? 시크릿 에이전트 해가지고 영국 여왕의 이제 비밀 결사대 뭐 그런 비밀 요원들. 그런데 그 킹스맨한테 보면은 거기 트리니티 교회가 나와요.
그 트리니티 교회 앞에서 이제 킹스맨 그 요원들하고 킹스맨 요원을 들어갔는데 그 트리니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갑자기 다 미쳐버려요. 왜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안에 지피는 것들 가지고 조종하니까 다 미쳐가지고 이 요원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교인들이 다 미쳐가지고 막 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요원이 그 특출한 그 무공으로 그 사람이 다치고 잘 살아나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쳐버린 거예요. 왜 조종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부 다 인권,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을 니스에 맡길 수 없다. 그래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말 급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이걸 맞추기 위하면 이걸 안 맞으면 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쭉쭉이 신자들 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상급들 안 빼앗기려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왜?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갔어요. 이제 그걸 갖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구스르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이건 누가 갔든지 갖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태국이나 슈퍼솔저 한국도 만든다 그래요, 이제는. 슈퍼솔저 만들 수 있으면 슈퍼맨도 만들 수가 있고 슈퍼우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때입니다, 지금 벌써. 앞으로 일이 아니고 지금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계속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그리고 곧 시에서 이제 2021년도 3월 달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곧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곧인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성전 바깥마다의 성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일 눈에 가시 교회를 박해가지고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항상 교회 사명, 복음 집회 사명 이제 항상 다 했다. 그래서 교회가 당했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시작. 그들의 실체가 성 이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곧 그 집에 지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름이다. 둘째 있는 시체가 큰 성. 큰 성하면 계시에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즉 세성을 상징합니다. 길에 있으리니 시체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타락한 멸망의 대상, 혹은 애굽, 성의 상징이라고 하니 곧 그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곳에 교회가 넓어져 있다는 것이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반동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 온 세계 안면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 교회의 시체를 살 반동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성도님들, 시체를 그냥 땅에 버려진 채로 그냥 놔둔 것, 그건 어떤 뜻입니까? 지극히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었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춘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놓고는 그 시체를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채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반. 왜 사흘 반인가? 성도님들, 사흘 반 하니까 또 뭐가 비슷해요? 3년 6개월하고 비슷하시요. 3.5예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흘 반이 7년대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그냥 3일 반일 거야 그렇게 보다고. 그런데 보통 보면 성경에서 보면 3일이면 3일이지 5일이면 5일이지 3일 반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성경 한번 돌려보세요. 3일이면 3일 40일이면 40일 그런 식이지 3일 반 그런 거 없습니다.
맞죠? 제 안에 생겨서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3년 반이 3년 반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걸 어쩌 다 안다. 난 안다. 그럼 골치 아파요. 그 다음 10절 같이 시작.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교회가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무엇을 괴롭게 했습니까? 복음으로 회개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 길 가면 멸망의 길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구원받으라. 상에 대한 집착, 상에 대한 사랑 버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라. 위역스를 바라봐라. 땅에서도 버려라. 그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막히면 안 돼. 신방 가지고 제 이런 말 계속하면 우리 성도들 듣다가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그냥 라면 팍 그러잖아요. 왜요? 듣기에 괴로운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하면 몇 번은 예의에 들지만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해가지고 치는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한테 그런 말할까? 세상이 교회 때문에 너무 박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10절 다시 한번 시작.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박해당하고 박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하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가지고 믿고 하니까 이게 속이 좀 편하다. 너무 좋으니까 서로 예물 주고받아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막 그러다. 그래서 시체는 그냥 땅에 내버려두고. 그런데 11절 같이 시작. 이것을 이도 보니까 3년 반이시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 환란이 끝날 때, 이제 끝날 때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 성령을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래서 영적 일어선다는 뜻도 되고 또 이 보니까 12절 먼저 보고 가십시다. 시작. 그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들이 듣고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죽었던 두 선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대가 살아나가지고 한 생겨 들어서 그들이 하늘부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수고했다.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성님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춤을 뵐 것이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소속이 신분이 달라요. 상 중에 있지만 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상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변화되어져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 죄가 다 빠지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신, 참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7년 동안 활로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지만, 그리고 죽음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겨우 살아남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이걸 휴거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쟁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옳다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하면 제가 또 알지 못하는 게 어딨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 그다음 예수 믿는 참된 성도들은 이때 하늘을 올려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린 자 되어지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13절 같이 시작.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렸던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시고, 성 10분의 1 같은데 정확히 몰라요. 왜 10분의 1인지. 10분의 1 하면 우리가 또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11조지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데 그중에 10분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걸 떼먹어요.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거두십니다. 거기 우리 교회가 이제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돈이 없을 때, 그때 우리 교회 3억 원을 헌금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헌금한 3억 원으로 우리 이제 이 건물을 세 들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게, 그때는 인도네시아 가구들이 아주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있는 교민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구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팔면 몇 배씩 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도 돈 벌려야지. 그래가지고 많이 했대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안 냈대요. 그랬더만 다음에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딱 11조만큼의 손실이 딱 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 알고 다시 안 떼먹겠습니다. 이제 다시 안 떼먹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 바뀌어서 이제 심지어는 3억, 저 성도님들 3억 헌금하기 쉽습니까? 그분들이 억만장者아니에요. 3억 헌금했어요. 그것도 한 25년 전이구나.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그때 3억을 하면서 감동하시니까 뻗댔겠죠.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하면서 계속 감고 나시니까 헌금했어요. 10분의 1 하나님 건데, 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것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물질 하시고,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 몰라요. 그래서 저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지지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은 또 완전 쓰고, 1000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수가 10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만수의 만수. 10이 다 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10을 또 세 번씩이나 곱한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뭐예요? 또 너무 어렵지요.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고, 100에다 10을 곱하면 1000이고. 그러니까 7 완전수에다가 만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3번. 그것을 또 곱하면 7000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죽었다. 승의 10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성도님들, 제가 좀 길어졌지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하십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배신당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세상에게. 하나님께 아니고 세상에게 배신당합니다. 성도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 것들을 깊이 관련하면서 세상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세상 것들이 다 성도를 배반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웃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발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과 친구들이, 이웃들이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원수가 되어지고 나를 고발하고, 교회가 박살날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교회 박살난 날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너무 기뻐하고, 교회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그냥 땅에 내버려 두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때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좋은 친구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머리에서 버려. 예수 안 믿을 때는 좋은 부모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 믿을 때는 남편하고 서로 잘 지냈는데 예수 믿으니까 왜 그렇게 빌라 믿냐고. 그래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부르심받고 오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친구들도 가까이 가니까 야 지금 너는 빌라 안 좋다. 옛날 네가 좋다. 왜 술 안 마십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되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왜요? 마지막 때는 누가 발악합니까? 마귀가 발악하니까 상중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이제 마음껏 장악해서 10만 대를 발악하는 거죠.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젠 그렇게 취했던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이 이제 나에서부터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 내가 그렇게 좋았던 그 돈이 그걸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로스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못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쾌락 버리기 싫어가지고 교회로부터 상으로 배교를 할 때 그것들이 바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도하는 우리 상과 연결되어 있고 상 끝들하고 어른도 서로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때 우리가 그걸 절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정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나게 나타날 때 우리 이제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선택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상 선택하면 나중엔 성전 바깥마당에 상태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멋진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막상 그걸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황교사님 이야기 들을까? 황교사님 지금 택배를 하지 않습니까? 택배한 사람들 그래서 뭐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면서요? 교회 가지 말라 한다면서요? 저 그래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직원들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특별히 이상하게 막 확진자를 막 나오고 이상하게. 그게 이상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사실은. 나 다 몰라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언년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움받고 교회 생에서 따돌림 받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중국 그런 데 가보십시오. 교회 간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인 거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세상이 우리하고 친한 같지요. 우리 세상이 그새 위로받고 재미있고 상이 우리하고 가깝고 배신 때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 때시는 우리 영혼이 지옥까지 되시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을 그토록 사랑했다 싶었던 들라가 삼손을 어떻게 만들어요? 배신하고 눈 뽑히고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들라가 잘 잘한 줄 알고 들라가 벗대가지고 늘상 흥청망청하다 그 엄청난 권리의 삼손이 그 엄청난 권세의 능력의 삼손이 눈 뽑히고 노줄 묶여가지고 감수해서 말들이나 노시아 당나에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고 눈 뽑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지 마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옷펴온 자들이니 나의 거룩한 자들이니 너희는 속지 마라.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이 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쫓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은 욕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본성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시고 안 맞을래? 죽을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가 노골적으로 못해요. 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들은 지금도 저도 그런 분이 있지만 지금도 마귀한테 쏘아지고 그래 맞아 세상이 날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만 하시고 골치 아파 하나님은 세상이 좋아 그래 되는 거예요. 쏘아지고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배신 때립니다. 들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줄이고 그 다음 자 하나님은 왜 교회가 사에게 이렇게 죽고 시신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마귀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해당하고 고통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고 겨우겨우 살아남고 왜 그러시오? 그래 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맞점 바라니까 퀴즈를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진실한 성도들은 상끝들 더욱더 버립니다. 상끝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상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을 수 없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다 해서 상끝들을 포기하면서 주님만 붙든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끝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퀴즈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상으로 안 나가지고 상상 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퀴즈 하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 줄만 보고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두 줄입니다. 한 줄 아니고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지금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 지키는데 뭐가 필요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어떤 시험이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다 시험할 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 듣던 자들을 심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약속했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6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미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씀 뭐냐면은 온 지구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할 대환란, 그때 이름으로 이런 대환란 중에 너희는 장차 이 모든 환란들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능히 피하고 인자신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시겠지요? 왜? 이 사람들은 환란 통과 안 해도 이미 산 끝들하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란, 기질, 그 음악은 고통, 그걸 안 당해도 이미 예수만 붙들고는 다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환란 안 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직 안 된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기지가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바깥으로 나갈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된 사람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요.